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에서 34장 7절까지입니다. 33장 16절에서 창세기 34장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인생의 시련, 허락하시는 그 시련들이 있습니다. 언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올까요?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인생에 풀기 어려운 숙제가 찾아온다거나 정말 참기 힘들고 인내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관계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가장 큰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큰 승리를 맛본 후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 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마치 에서를 찾으러 가는 그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그 에서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까 고민하면서 야복강 나루 뒤에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던 그 순간을 정말 긴장감 있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영혼의 긴장감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승리하였다라는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내가 취한 그 승리, 내가 취한 그 평안, 그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새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점점점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영혼을 잠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경주하는 그 경주자들이 길을 돌아가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나서 그 천사가 떠나갈 때 뒤를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뼈가 부러져서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 힘으로도 어쨌든 쥐어짜내서 그 축복을 붙잡아 보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이 장면에서 야곱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장 17절을 먼저 보게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여졌느냐?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서 숫곳이라는 그 지명을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숫곳이라는 땅은 요단강 동쪽 땅 그리고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점을 잘 살펴보면 야복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다시 야복강 뒤로 물러간 지점이라고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에서를 만나기 위해 그 필생의 각오를 하고 강을 뒤에 두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야곱이 다시 야복강 뒤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요, 야곱이 애초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내셨기 때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돌아가기 전에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것, 그거를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너 베델에서 기름 붓고 나한테 약속했잖아. 그 약속 지키러 이제 베델로 가. 그러니까요, 애초에 떠나기 전에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었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눌러 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간을 지었다, 외양간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가축을 기르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을 종종 맞이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부족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와 달리 이렇게 안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부름을 받았는데 베델에 가기 전 그 숲곳에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쯤 하면 됐다,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머물렀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그런 숲곳 현상이 일어납니다. 약속의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원래 하늘 본향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가다 지치다 보면, 때로는 은혜에 만족하다 보면, 때로는 이 땅의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안락함에 취하다 보면 우리가 그 중간에 머물러 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 안정에 취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보겠다라고 우리간을 짓고 나의 삶의 터전을 넓히는 데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취하기 쉬운 우리에게 주신 일관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들 주시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라는 그 목적이 바로 쟁기라고 한다면, 그 쟁기가 바른 길로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똑바로 앞을 직진하여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뒤를 바라보면서 뒤에 내가 남겨두고 온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것에 셈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 멈추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게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성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잡아주셨으니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 하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에 깨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그래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절에서 빌립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상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결코 이 땅이 아닙니다. 이곳에 숲곳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곳에 우리간을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계속 깨어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요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주셨습니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그래요.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어떻게 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만들겠다.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둘 넉넉한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스스로 말해 줄 것이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해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간 열심히 쌓고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고 짓고 이 땅의 삶의 저변을 넓히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그 본문의 21절에 그 부자의 진정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자신과 대화해요. 계속 이 사람은 내 영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너 정말 만족해도 돼. 내 영혼아, 하나님에 대한 소환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환되어 살아간다는 의식과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안락함, 평안함이 얼마나 많든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반응하는 그 목적에 깨어서 살아가는 노력이 없다면요 하나님께 부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중도 탈락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선지와 목적지를 분명히 베델이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 너의 서원과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라. 예배가 있는 곳으로 가라.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가진 재물의 부요함에 취해서 하늘의 부요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것을 쌓아두고 그 곡간, 그 우리간을 만들고 심중에 생각하기를 너의 영혼아 만족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를 어떻게 가난하게 만들겠느냐.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가난해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이 현상이 좀 더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어느 정도의 안락함을 누리고 나니까요 야곱이 좀처럼 발걸음을 옮기지 않아요. 물론 세겜으로 그 다음 옮겨갑니다. 근데 세겜도요 베델이 아닙니다. 베델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야곱이 세겜에서 머문 시간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15년이나 있었습니다. 삼촌에게서 분명히 나올 때 베델이라는 그 목적지를 받았는데 15년을 세겜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전혀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겜에서 있는 동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야곱의 가정에 좀 슬픈, 정말 쓰라린 아픔을 주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에서 끝나지 않아요. 뒷 본문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흉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몰살시킬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세겜의 마음을 이용해서 너 할례 받으면 니네 할례 받으면은 그렇게 해주겠어 라고 거짓 언약을 맺은 후에 할례를 받고 회복하고 있는 그 남자들, 무력화된 그 남자들을 전부 칼로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잔인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손에 피를 묻히고 의롭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자라면요 내가 15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안주하여 눌러앉은 그곳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웨이크업 콜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야곱아 내가 경고했지. 야곱아 일어나라. 야곱이 그때 정말 두려운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그 야곱의 선택들을 보면 야곱이 그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구나
깨달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 야곱은 지체 없이 베델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을 독려해서 모든 짐을 싸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가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 우리간 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여기서 취하고 잠자라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아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부지런히 깨우시는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계속해서 나의 영혼을 경성하게 하고 깨어있게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허무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한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가르쳐 준 것을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유해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앞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의 입으로 계속해서 깨어있게 돼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복음을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하늘나라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땅은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보내신 그 땅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델로 가야지 어떻게 적용할지 막막하잖아요. 막연하잖아요. 베델로 가라는 건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상은 등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 중심인 건 맞지만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카롭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이 점점 날카롭게 선명하게 내 안에 계속해서 리마인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적용,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복음을 입에 담게 하시고 귀에 담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간 짓고 창고를 짓고 가축을 그곳에 드리고 곡식을 그 안에 쌓아두며 내 영혼아 너의 수고한 것을 즐기라, 이 수준에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안락하고 평안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계속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여 만족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도와주시고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따르렵니다.